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길. 제가 80년대에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었던 때도 아니었고 동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때도 물론 아니었죠. 그야말로 편지로만 또 국제 전화로만 소통이 가능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의미로 언제나 제 방에 거실에 대한민국 태극기를 걸어놓고 조국을 향해서 늘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비록 몸은 낯선 땅 영국이라고 하는 곳에 밟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지만 내 자신의 마음과 육체는 다 조국의 것이었기에 조국을 향한 그리움과 그곳에 계시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교인들 생각하며 늘 그리움에 전혀 학업에 열중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왜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사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중 국적자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많이 애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교포들이 나이 65세 이상이 되면 한국 국적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서 이중 국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그 특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말에 있는 거 아닌가요? 즉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도 한 이 두 가지 양면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고향이 있는 여정, 이 신앙의 여정 자체는 낯선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 국적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다 대변하는 일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영국에 살면서 영국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또 말하듯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 하늘나라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하늘에 있는 본가를 향한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것이죠.
따라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본향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된 특징은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진 자다운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사람들은 서창원이 하는 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그랬다, 한국 사람이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는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양 보여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에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늘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쳐준 교훈을 통해서, 또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4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한쪽에 제껴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할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잖아요. 사실 본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왕실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도록 힘쓰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늘을 열망하는 자들로서 우선 우리들은 육체적인 안락함에 빠지고 싶어하는 이 육체적인 본능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덧입힘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에서 이 2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것에 두고 땅의 것에 두지 말라고 하는 대조적인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세상을 작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위로도 가고 동시에 밑으로도 가고 하는 일은 불가능하잖아요. 위로 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가든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자체는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을 더 흠모하고 더 사모하고 더 좋아하고 더 갈망하고 더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 자신의 육체의 일들을 죽이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죄악된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것들조차도 마치 죽은 것처럼 여기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인데 이 일이 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게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어떤 불의한 사고를 겪었다든지 위험한 일을 겪었을 때든지 물론 현지 경찰에게 보고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대사관에 연락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대사관의 역할들을 충분히 해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외로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아픔도 겪고 고통스러운 일도 겪을 수 있기에 그때마다 우리는 직통전화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합법적인 직업을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는데 소홀히 여긴다든지
그것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고 거룩하고 근면하게 자기 부인을 실천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직장 생활에도 직장의 윤리와 또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 법과 어긋나는 것이 되어질 때 어떤 가치관을 더 사모하고 추구하고 따라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판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남용하지 말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드러내는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파송받았을 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흠모하고 사모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대사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국의 유익과 유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되 주님의 나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땅의 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 사실 우리 마음이 막혀서 하늘로 올라가는 일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땅의 것에 사로잡히거나 집착하면 분명히 우리는 하늘나라와고는 거리가 먼 관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따라서 세상의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한쪽에 제쳐놓고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더 흠모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자세가 두 번째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추구하는 이들은 반드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들이 허망하고 그리고 하늘과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이 정말 영원한 이 비교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하늘은 반드시 가져가야 할 내가 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오히려 우리의 애정을 하늘에 집중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도 속물인 인간이기에 더 많은 소유를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명성을 얻고 싶어하고 더 많은 정말 가용 재산들이 있기를 바라는 큰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사모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당연히 그곳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함께 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돌아갈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한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희망이 있는 것이 거기에 또 쏟아부어야 될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많은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 잔치에 함께 참여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어떠한 것든지를 만나보고 싶어하고 정말 누리고 싶어하는 그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 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 물론 그런 사람들은 다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가치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만족과 기쁨은 이 세상에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만족, 완전한 기쁨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걸 추구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의 힘이 뭐냐? 하나님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영국에 있을 때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조국, 비록 그 당시는 가난한 나라였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있기에 내가 영국 땅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되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 정체성이 이 땅에서 고개 숙이고 어깨 축 늘어지고 풀 죽은 모습으로, 기가 잔뜩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가 펄펄 살아있고 어깨를 당당히 펼치고 정말 고개를 번쩍 들고 천성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남보다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자신 있게 정말 즐겁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늘의 것을 자주 생각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는 것이 되어질 때, 하늘의 것들을 명상하고 깊이 되새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시계의 중심 기어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과 자주 대화하고 하늘의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곳에 있는 복된 은혜와 영광스럽고 큰 행복을 반복해서 회상한다면, 즉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명상이 달콤해지고 그분에 대한 기쁨이 일깨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명상이 조금 이루어진다면 하늘을 향한 마음도 조금밖에는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늘에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없으면 세상 나라만 차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그럼 얼마나 썩은 냄새를 많이 풍기겠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한 것이 되겠습니까? 사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내가 깨어나도 여전히 주와 함께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자의 참된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한다면 바로 하늘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의 교류를 자주 하는 거예요. 내가 영국에 있으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소식을 듣고자 보내고, 또 신문에 나는 기사들 있으면 편지 오려서 그걸 편지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소식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 당시 1984년 올림픽 때 정말 영국 BBC 이 텔레비에 대한민국 국가가 울려 퍼지고 금메달 딴 선수의 그 모습 볼 때 그 영국 땅 텔레비에서 대한민국 애국가가 불려 퍼지는, 따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 또 동일하게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고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모습들이 새겨지고 정말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지 않겠어요? 사단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슬프잖아요.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무질서가 난무하고 정말 이 냉랭하고 정말 이 거짓과 온갖 다툼과 악한 일들이 가득 차게 될 때, 그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사실은 예를 들어서 대사가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 대사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을 때 그들도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잘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전혀 없이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된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 무슨 위로가 되느냐? 다 하늘나라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다 맞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보니까 뭐 다를 게 없더라
그러니까 스스로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도전과 교훈과 책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고, 하나님께 자주 아뢰고, 하나님께 자주 우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분을 노래하고, 우리의 소망을 자주 이야기하고, 풍성한 은혜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교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같은 이르는 그런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참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거룩함의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거룩함의 결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대화와 행실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증대시키며 그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의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를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늘과 자주 소통할 때 얻어지는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행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과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애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것을 들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을 지금도 욕하고, 친일파 하면 막 냉소적이고 싸잡아 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파입니까? 하늘나라 파입니까? 물론 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파 좌파 나눠져서 정말 이념 전쟁 아닌 이념 전쟁까지 벌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익한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마귀 편이냐, 이 세상 편이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게 종교를 표방하며 안식의 항구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돛을 펼친 채 항구에 매우 가까이 접근했으나 뜻밖의 바람에 휩쓸려 다시 바다로 되돌아가는 그런 배와 같은 것이죠. 반면에 정말 성막 안에서 이 닻을 확실한 땅에 내린 믿는 자는 흔들림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마치 단단한 배가 폭풍을 헤치고 항구에 도달하는 것처럼 안전하게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보물은 하늘에 있고, 그의 보물이 있는 하늘과 그의 마음 사이에는 확실하고 끊어질 수 없는 끈이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지상적인 사고방식에 머무름으로써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 나라의 교류를 단절시키고 소홀히 여기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덧입힘을 받음으로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만끽하는, 하루하루를 세상이 고인 물에 허비하며 단 한 번도 진지하게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늘과 땅의 의로운 재판인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날, 그래서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된 의의 멸관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아버지와 하늘의 유산의 소망에 걸맞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하늘의 것으로 덧입힘을 받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니 나도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정권 대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의 요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널리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